하나님이 나 다 알고 계셨었구나. 할렐루야. 우리 자분들에게만 이렇게 좀 인사하고 싶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또 때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믿음 확신 있으세요? 이 말을 들으면 움찔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었는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40절 41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해요.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였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은 만남으로부터 출발된다면 하나는 직접적인 만남이에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베드로와 나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간접적인 만남을 가져요. 공통점은 그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님이란 분이셨습니다. 1866년에 제너럴 샤머노라는 배를 타고서 대동강 앞바다까지 내려오셨어요.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땅에 떨어진 성경책 주워 가서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깨닫고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찾아가서 내가 몇 년 전에 서양 선교사의 목을 자른 사람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교회의 장로가 돼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는 그때에 성경책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땅바닥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주워서 집에 가져갔어요.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장 한 장 찢어서 벽을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집에 가서 딱 누우려고 봤더니 이쪽을 봐도 성경이요, 이쪽을 봐도 성경이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계심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집을 널다리꼴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바꿨어요.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박영식이라는 사람도요,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가게 돼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뜨겁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하여 그 믿음이 출발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났다고 해가지고 다 믿음이 출발되던 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던 장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른 사복음서는 베드로에게 나 따라와 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한 반면 요한은 진짜 내 믿음이 시작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남이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한다는 건 믿음의 반응이고 상태예요. 내 삶에 믿음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중요한 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보게 되고요, 보면 정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가서 보았더니 진짜임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무엇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도 예수께 가세요. 건강 때문에도 예수께 가세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도 예수께 가세요. 그런데요, 진짜 예수께 가서 보면 진짜 내가 구하여야 할 것은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신분과 그 무엇이 아니고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임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곳으로 나오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오셨으니까 한번 가보자고요. 가보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 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출발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만남이, 말씀을 통한 만남이, 성도를 통한 만남이 믿음의 시작으로 펼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제자가 있는데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었는가?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얼핏 들으면 나다나엘이 교만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다니엘은 분명히 말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나셨어야 됐고 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와가지고 빌립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내가 만났어 라고 말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나는 베들레헴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 이 목마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만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나다니엘의 반응이 참 이상해요. 자, 48절 49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 나겠어요? 했던 이 나다니엘이 갑자기 여기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중간이 무엇이기에 나다니엘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을까? 저한테 있었던 일을 설명드려 보면 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제 안에 영적인 고민이 시작됐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때 마침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집회를 하신다는 광고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답을 주시지 않을까? 그 전날에도 이 고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저의 의지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입술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계속 읊조려진 거예요. 교회를 딱 들어가자마자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는 말씀이 쫙 써 있는 거예요. 집회 내내요 말씀을 조금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했어요. 그런데 집회가 몇 시간이 되어가는데도 저한테는 어떤 것도 경험되지 않고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안수를 해주고 싶다. 이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안수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살짝 또 살짝 그런데 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가는데 같이 간 형이 왜 그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영적인 고민들과 모든 일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 형이 우리 다시 가서 기도받자. 그 형하고 저하고요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까지 정말 불이 나게 달려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너무 목말라서 문을 확 열었더니 한 20-30명의 사람들이 저를 확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요.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기도해 주겠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한참을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새 시대에 새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예언을 딱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거기서 터졌어요. 나를 통해 새 시대와 새 교회를 세운다는 기대감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다 알고 계셨었구나. 내 부르심에 대한 고민과 내 신앙의 고민과 내 영적인 이 목마름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거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요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회복과 기쁨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니엘아 정말 너가 영적인 이스라엘인지 구원받았는지 너 안에 거룩함이 있는지 아니면 간사함과 악함으로 가득 찼는지 고민했지. 근데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지. 나다니엘아 들어봐. 너는 참 이스라엘이고 너 안에 그 어떤 간사한 것도 없어.
그분이요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분이요 내 삶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준비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이고요, 내 삶과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41절 42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정부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믿는 것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믿음은 뭐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시몬에게 너는 어부 시몬이라고, 보잘것없는 어부 시몬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교회를 세울 반석인 베드로야 라고 바꾸어 주셨고, 나의 믿음은 시몬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버리고 베드로라 불러주시는 것을 선택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는 원래는 백조였어요.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오리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욕먹더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 우리가 자꾸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날개짓하며 사니까 세상에서 더 욕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베드로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라고는 시몬에서 살아가려고, 더 시몬답게 살아가려고, 더 미운 오리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믿음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백조임을 알고 나아가며 나를 통한 온전한 믿음이 증거되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믿음의 베드로, 믿음의 백조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